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우리가 뭐든지 하는 것도 방법을 알아야 잘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 잘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승리하게 되죠. 오늘 지금 이거 홍해 사건인데요. 홍해 사건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보면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내 백성들을 다 이끌어 데리고 나가라 했는데 이게 완악해지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냥 저대로 내보내면 안 되겠다. 다시 잡아오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굽 군사들을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 뒤를 쫓아가게 한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5절 중반절에 보면 마음이 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변했다. 그게 그래서 7절에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지휘관들을 다 거느리고 총 출동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다시 잡아오려고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여기 보면 자꾸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이게 왜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까?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응답받기 쉽죠. 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그 근본 이유가 뭐냐면 이거 보여주시려고 해요.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려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노예가 됐죠. 지금 노예가 됐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피제사 하나 가지고도 피 언약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홍해 사건을 하나님이 이제 일으키시려고 애국 군사가 쫓아오지 않으면 홍해 사건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더 악하게 해가지고 이대로 저 이스라엘 민족 보내면 안 되겠다. 다시 잡아야 되겠다. 소문이 이상하게 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게 되죠.
쫓아오는 그 모든 이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심히 두려워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고 말하는 게 왜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종로를 타도록 내버려 두지? 되게 종로를 타는 거 막 원성이 높았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 얘기한 거죠. 왜 애굽에서 떠나게 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진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원망합니다. 출애굽 해도 원망해요. 참 이거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된 사람들의 말들이죠. 여러분들 오늘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12절 후반절에 보면 12절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낫겠노라. 노예로 사는 게 더 낫겠다는 거예요. 저기서 죽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노예, 근성 갖고 있는 이 사람들 데리고 그리스도로 출애굽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 다 되어지는 그거 보여주시려고 지금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쫓아오게,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게 했습니다. 그 군대를 어떻게 하려고요? 홍해 그 바닷속으로 수몰시키기 위해서, 수장시키기 위해서죠. 수몰이 아니라 수장시키기 위해서 애국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이건 흑암 세력을 말하죠. 흑암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흑암 세력. 이것을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애국 사람들 마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이런 큰 위기 속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위기 가운데 있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자꾸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막 어마어마한 군대가 쫓아오고 그때 당시에 최대의 강대국인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고 있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홍해 앞에 장막을 치라 하고 참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현장 가보면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뒤가 캄캄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복음 안에 모든 거 있다는 거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다 예비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어려운 위기, 앞에 캄캄한 그런 어려운 위기, 그거라도 하나님이 예배하셔서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 요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그렇게 하나님은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렘넌트 7명 중에 뭐 한 명만 따져도 요셉 한 명만 따져도 요셉은 지금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형들이 팔아가지고 죽이려 하다가 팔아가지고 노예로 끌려가는데 그 노예로 끌려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이어도 큰 위기죠.
근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안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건. 그거를 아는 거죠. 그거 알게 되니까 요셉이 낙심하거나 자살하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요셉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 요셉이 그걸 안 거죠.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팔았지만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형들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 살리도록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말이 이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내가 노예로 끌려가야 돼. 애굽에. 또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 돼.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망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요셉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방법. 여러분들 이렇게 요셉처럼 미리 딱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으면 어떤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해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막. 그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망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분만 원망 막 이거 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 있을 때 그 종로로 타는데 섬기는데 종로로 타는 그거 내두지 왜 우리를 여기 광야로 끌어냈냐고. 여기서 죽는 것보다 다시 애굽에 가서 종로 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방법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미리 이 말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말씀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절대 언약.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다. 미리. 뭘 말씀하셨냐? 왜 뭘 미리 말씀하셨냐면 애굽 사람 저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 후손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나중에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다. 창세기 15장 13절에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노예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객이 될 것이다. 객은 여행하는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거를 요즘에는 어떻게 객이란 다른 말을 어떻게 썼냐면 요즘에 메시지 잘 나오는 거죠. 좀 멋있게 순례자 객이 될 것이다. 순례자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미리.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이미 모세에게 얘기하셨어요. 말씀.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피 언약 가지고 이끌어낼 것이다. 피제사 드리러 가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다. 피제사 드리러 가라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 하기 전에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딱 붙잡으면 그 말씀 당연히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절 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끝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해라 이렇게 했죠. 장막을 치게 해라. 어디다가요? 14장 1절부터 2절. 네. 바닷가에 저 홍해 앞에 바로 장막을 쳐라. 아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 이것부터 딱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문제 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미리 말씀하신 게 뭐냐. 그거부터 찾아야 됩니다. 말씀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아침에도 목사님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을까? 또 우리 여러분들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어요. 바로 이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 확인하게 하겠다. 오늘 메시지를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 어찌 보면 우리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을 허락했죠. 아마 목사님에게는 그 시간이 될지 않을까. 진짜 오직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돼지고 오직 복음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를 딱 알고. 그래서 목사님은 늘 교회에 있어요. 교회. 늘 여기 희한하게 교회 늘 있는데 그게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와 같이 여기서 기도하고 또 말씀 정리하고 그 시간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출애굽을 딱 이제 시작하시면 우리는 쓰임 받으면 돼요. 출애굽의 역사에 쓰임 받으면 돼요. 지금 만약에 위기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앞이 캄캄하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말씀부터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어떤 분에게 이거 딱 말씀 기억하시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1000명으로 붙잡아라. 1000명, 소명, 사명 이거 딱 붙잡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딱 알면 미리 말씀부터 딱 찾아보시면 됩니다. 말씀 딱 찾아내가지고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미리 말씀하셨고 애굽 군대를 장사시키겠다고 물에 장사시키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애굽의 군대는 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3절에 나와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찾아보고 확인해 보세요. 미리 말씀하신 거.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리겠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이 홍해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절대 불가능한 거. 절대 불가능한 거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 그것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절대 능력. 이것을 체험해라. 우리 렘넌트들은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알고요. 절대 언약. 미리 말씀하신 거 이루시는구나.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미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 이걸 알고 나가야 돼요. 알고 밖에 나가고 알고 공부해야 되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공부만 열심히 정신 돌아요. 이거 전혀 모르고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갔다 그러면 바로 불신자 사단의 종로로 돼요. 불신자의 종. 불신자의 아비가 사단이니까 평생 사단의 종로로 하다가 가버린다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홍해 앞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을 더 섬기는 게 낫겠다. 섬긴다는 말이 뭘까요? 애굽 사람들 섬긴다는 게. 이 불신자의 종이에요. 종로로 타는 걸. 이걸 더 원해요. 이걸 더 원해. 불신자의 종 될래요? 아니면 이스라엘 모세처럼 홍해 가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딱 이게 성취되는 거 딱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갈라지고 거기에 저 애국 군사 다 수장되고 막 이거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말이죠. 이거 체험하고 이거 능력 알고 이렇게 살래요? 아니면 이렇게 살래요? 이게 더 낫겠어요? 이거 모르고 공부 열심히 하면 일이 돼요. 이거 전혀 모르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막 그래도 이거라니까요. 그래도 불신자의 사단의 종로로 타다 끝나버려요.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메시지하고 이 중요한 메시지 이거 모르면 바로 이거야. 모르면 바로 불신자의 종. 사단의 종로로 타다 끝나 인생이. 진짜 이거 알면 박살낸다니까. 세력 박살내.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막 알게 돼요. 대부분 잘 몰라요. 그래서 불신자의 종로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원망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망했죠. 근데 모세나 여호수아, 칼렙 이런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기도. 부르짖었더라. 기도했다.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바라는 거예요. 15절에 이르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는 그 자체가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 나온다니까요. 큰 어려움이 오면 딱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교인들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딱 오면 원망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요. 기도. 그럼 누가 응답받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다니까. 그럼 말 하나 말 하나 해.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가만히 있어서 봐라.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5절. 너는 왜 내 부르짖느냐? 이 말은 왜 내 기도하느냐 이건데 왜 기도만 하고 있냐? 그게 아니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가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저 홍해 앞에 딱 가리키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고 분명히 하셨으니까. 홍해 통과한다고 분명히 하셨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 바닷속으로 가라. 홍해 앞에 가라. 가라는 겁니다. 이게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쫙 갈라버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반으로 딱 가릅니다. 홍해를 가르면 진도 앞바다처럼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고 물이 빠진 게 아니고 벽이 됐다예요. 벽이 됐어요. 홍해 쫙 갈라서 벽이 됐다.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해라. 여기에는 홍해 사건에는 하나님 절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절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 믿으니까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홍해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늘 사단의 저주 가운데 늘 종로로 탄데 늘 있으니까 거기서 회복하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와 그 근성, 노예 근성이 있거든요. 여기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이유예요. 이건 바뀌지 않는 절대적인 이유. 어떤 이유냐면 애굽과 열방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열방에 소문 나기 위해서 소문. 그래서 많은 사람, 많은 민족, 많은 나라에 소문 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이리해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적인 홍해를 가르신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민족도 회복하고. 그래서 결론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방법만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좀 먼저 할 게 있어요. 뭘 먼저 하냐면 여러분들이 깊은 시간 밖에 나가기 전에 세상 나가기 전에 대학 가기 전에 먼저 할 거 깊은 어찌 보면 깊은 삶인데 여러분들 깊은 기도 깊은 시간 갖는 거예요. 깊은 시간. 이걸 바로 5분이어도 좋고 10분이어도 좋습니다. 이걸 정시기도랍니다. 정시기도. 하루에 3번.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5분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이외에 또 기도 수첩까지 한다. 그런 사람은 이제 세상 정복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깊은 시간 정시기도를 가지라. 그러면 이게 딱 돼요. 24가 됩니다. 24. 그래서 24 리듬을 찾는 무시기도를 하라. 문제 사건과 만나면 무시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정시기도 늘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현장 갔을 때 무시로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늘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늘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그게 더 쉬워요. 더 힘이 나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래서 힘들어하는, 막 피곤하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거 고쳐줄 수 있어요. 그래서 깊은 시간만 가지면 됩니다. 그 깊은 시간을
긴 호흡. 호흡이 짧아서 힘든 거예요. 일이 힘들어서 한 게 아니라. 깊은 호흡. 긴 호흡이죠.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게 호흡이 길어지면요.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해서 죽겠다 이제 않아요. 피곤하다 그러면 긴 호흡하면서 기도하세요. 깊은 기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진짜 나중에 보면 천지 차이 날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보세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막 피곤해 막 너무 힘들어서 아침 일어나기 힘들다. 호흡 짧아서 그래요. 기도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 두 가지. 긴 호흡.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호흡이 제일 좋아요. 천천히 깊이 들이마시고 참지 말고 내쉬고 천천히 내쉬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아침에는 이게 제일 좋아요. 아침이 제일 좋아요. 오후에는 낮에는 참는 거 좀 하시고 밤에도 이게 제일 좋아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호흡에는 여러 가지 수백 가지의 호흡법이 있기 때문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 제일 맞는 거 깊이 들이마시고요. 천천히 내쉬는 거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낮에는 좀 참는 거 좀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호흡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 호흡하면 육신의 힘은 생기지만 영적인 힘은 상관없어요. 기도해야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비밀을 가지고 이 깊은 시간 이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 문제 왔다 그러면 아예 그냥 붙어버리세요. 그냥 막 집중기도. 문제 왔을 때 막 집중적으로 막 그거 그냥 올인해 보세요. 기도에 올인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을 해도 괜찮아요. 그거 다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어마어마한 능력 주셨기 때문에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응답이 오죠. 진짜 응답이 와요. 진짜 응답은 뭐냐면 좋은 대학 가는 게 진짜 응답이 아니고 승진하고 돈 벌고 게 진짜 응답이 아니고 진짜 응답이 와요. 그 진짜 응답이 뭐냐면 보좌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보좌의 축복. 보좌. 시공간이 초월되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237의 빛을 발하는 진짜 응답. 이걸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이 시대에 리더가 됩니다. 리더가 없어요. 리더가. 지도자가 없다니까. 지도자가. 이 시대에 진정한 지도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이 축복을 줄 겁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진짜 복음의 엘리트, 그리스도의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 대사 이런 거. 지도자 여러분들, 렘넌트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주실 축복이에요. 먼저 할 것 하시고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아시고 난 지도자, 리더가 될 거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나님의 방법을 눈치채고 잘 알고 이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잘 알고 인도받는 모세처럼 지도자 이 축복을 누리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실 때 쓰실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정말 전도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위기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을 굳건히 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저 출애굽의 역사, 홍해 사건 이거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기 원하시는 그 속에 늘 있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